우리 가운데 요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나가 이 다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속에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합니다. 부족한 정도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전수사님들이 이 요나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았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쪽 유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살죠? 3일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산소도 보조한데 어떻게 인간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버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방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던 허구다, 우화다, 거짓말이다, 꾸며낸 얘기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곧바로 증명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명령을 요나에게 하신가? 이 명령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라, 일어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중요한 명령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요나를 보내어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요나를 왜 저 땅끝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니느웨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니느웨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곳이 보니까 말씀에 보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아동 인구를 얘기합니다. 아동 인구가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합하면 50만 명, 조금 더 많이 한다면 100만 명까지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도시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인구가
3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지금 100만 정도를 잡는데 그 당시로 100만 한다면 적은 도시가 아니라 엄청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니느웨는 지금의 저기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속하는데 이 니느웨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어마어마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그 나라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약탈하고 또 착취하고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강제적으로 탄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저 아수르, 저 못된 원수 같은 놈들을 도대체 망하지 않게 저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저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아야 받을 마땅한 나라다고.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뭐 하시냐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주변 나라들과 그리고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원수 같은 그런 나라로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더욱이 2절 말씀, 바로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 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무슨 뜻이죠? 내가 더 이상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그 한계의 지점에 달아들었다.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봐도 더 이상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 만한 그 끈덕지도 없는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요나를 왜 이런 악독이 상달된 이곳에 니느웨로 보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가서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어 그곳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걸까요? 4장 11절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얼마라고요? 12만 명이 되고 짐승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회개한다면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그 악독이 상달한 니느웨로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나라는요, 자기에게 조금 더 안 좋게 여기면 그 나라, 그 사람 좋지 않은 감정을 끝까지 풀지 않고 가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고 그 나라고 그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정말로 그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같은 나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그 사람은 멸망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쫄딱 망해야 돼야 마땅할진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구석이 솔직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자비하시고 그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안 들은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그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 요나를 저 멀리 니느웨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당자같이 돼지 시험 열매를 먹으며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만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내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고 싶지 않더라도, 그 피하고 싶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사실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멘. 이런 중요한 목적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누구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에 대한 그런 인식은, 여호와라는 인식은 지역에 국한된 신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여호와의 얼굴이 무슨 의미를 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에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장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경계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경계선, 그 장소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열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각각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동쪽에 있는데 다제스는 남서쪽에 있어요. 지도를 펴면 대각선으로 쫙 갈려져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저 북쪽에서 저 남쪽 끝까지 도망쳐 버린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까지 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요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그런 이 어리석은 결정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 마귀가 쳐놓은 함정이요 덫입니다. 내 마음 한켠에는 이거 아닌데,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데, 이거 정직한 일이 아닌데, 양심이 깨름지게요.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마침 가는 배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억지로 애써 합리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쳐놓은 덫이요 함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원수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면 뒤에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배가 파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마침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침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던가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나는 정말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니느웨일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라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있는 불순종보다 이유 없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부터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니느웨를 간다면, 억지로라도 그 사람 만난다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남은 생의 행복의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요나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큰 바람은 하나님의 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요나가 탄 배를 깨어지기 직전까지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뭘 하고 있었나요? 5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세상에
지금 폭풍으로 배는 파산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비싼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다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배의 밑층이 아래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 있는 불순종은 넘쳐납니다. 저마다 이유 없는 핑계거리는 넘쳐납니다. 결국에는 이유 없는 순종을 찾아볼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도의 자리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기도하자면 30분, 1시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충성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신방합시다,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합시다 하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노방전도하는 것이 요즘 시대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 삶을 내달아보면 정작 당신은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단 한 번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외치라고, 힘들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단순히 액세서리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저 종교생활로, 그저 그냥 교황생활로, 취미생활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1 운동 당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에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우리 기독교, 정말 세계적으로 대형교회가 1등에서 10등까지 모여있다고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1,000만의 기독교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그런데 은과 금은 있으되 주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량주의, 만몬주의, 향락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교회와 충성교회에 깊이 들어와 우리도 잠들어 있지 않은지, 마치 깨구리가 미지간 물에 냄비에 넣어서 온도를 1도씩 조금씩 올려니까 개구리는 그것도 모르고 느긋하게 수영을 즐기다가 나중에 그 뜨거운 물에 익어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충성교회가 폭풍 가운데 잠들어버린 요나와 같이 잠들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폭풍 가운데 잠들어버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싸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깊이 잠들어버린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깊이 잠들어버린 한국교회를 깨우는데 누구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믿지도 않은 우상 숭배하는 선장을 통해서 보내어 깊이 잠들어버린 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지금 자는 자여 어찌미요? 자는 자여 어찌미요? 이 사람아!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값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당신 평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다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며 너는 왜 잠들어 있느냐? 너는 왜 잠들어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왜 잠들어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을 통해서 호통을 치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세속주의, 물량주의, 만몬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한국교회, 충성교회를 불신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기독교는 싫다. 그래,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삶을 보니까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운 메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점점 편리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점점 잠들어버리고 신앙을,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취미 생활로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드나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직장,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말씀에 무장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더 간절히 깨어서 기도해야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고요? 아, 내가 가진 직분이 이 직분인데 할 수 있다고요? 아,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움했다간 백전백패 당합니다. 사단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박 몇 학기식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로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충성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오늘 세상을 통하여 호통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는 자는 깨어나고 할렐루야. 병든 자는 치유받고 할렐루야. 방황하는 자는 사명자로 살고 할렐루야. 죽은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어버린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량주의로 빠져있어 오늘도 잠들어 있지 않은지, 잠들어버린 한국교회를 세상을 들어서 호통치고 외치고 흔들어 깨우시는 계시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옵나이다. 자는 자여 어찌며 일어나 깨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했습니다.